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식 하나를 더 가져가는 날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수정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들과 함께 살겠다. 오늘 보셨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 이 약속은 좀 모순이 돼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이미 인간들과 함께 살고 계셨어요. 그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늘 함께 인간들 옆에 존재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특별히 아들을 보내면서 다시 또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거죠. 만약 지금 우리가 서로 만나는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같이 보는 것이 함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길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함께 있다고 말을 해도 될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건 함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이 서로 만난다는 것은 얼굴을 만난다는 게 아니고 마음과 마음이 만날 때 서로 느껴지고 교감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만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공간에 있어도 서로 상관하지 않고 교감하지 않는다면 그건 함께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건 만난 거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인간들 옆에 있었지만 사실 그때 당시 유대인들과도 그랬고 이방인들과도 그랬고 교감하지 않으셨어요.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인간들이 심지어 유대인들조차 나라가 허물어지고 붕괴하고 강대국의 나라를 빼앗길 때조차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신 시간이 무려 400년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면서 오늘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와 함께 살겠다. 그 이후부터 인간들이 무엇이 가능해졌냐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하고 교감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게 되고 또 기도를 하면 응답을 하시고 이렇게 또 우리 인생을 도움받기도 하고 인도받으면서 사는 이런 교감하는 삶이 그때부터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막대한 대가를 치렀다는 거죠.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 아들을 정말 끔찍하게 죽였어요. 그거 아니면 이 엄청난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엄청난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막혔던 수천 년 내려오던 그 벽이 허물어지고 서로 하나가 되는 기적적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허물어지는 것보다 더 큰 사건이었어요, 이거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 이후 예수님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혔던 담도 허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2000년 동안 들었던 말이라서 평범한 말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당시 이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은 이거 어처구니없는 말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어쩌면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우린 남북한은 분단 50년을 극복하기도 벅찬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벽은 수천 년을 내려오던 벽이에요. 우리 좀 문화가 다른 문화적 차이의 벽이 아니었어요. 사람과 짐승 사이의 벽이었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허물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역사적인 사명을 더 아는
시대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여기서 탈북민들과 하나 되는 연습을 해내지 못한다면 통일은 우리한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탈북민을 이 나라에 보내서 이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는 그 과정을, 그 방법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탈북민이 이 나라에 와서 정착을 시작한 지가 이제는 길게 보면 2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하나가 됐을까요? 아니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만 느껴가고 있어요. 정말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부터 그걸 느꼈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의 노력을 했어요. 남한 사람처럼 말을 하고, 남한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고, 남한 사람처럼 돈을 벌어서 남한 사람처럼 소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 정착이 성공한다고 하나은행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는 완벽하게 말을 바꿨어요. 완벽하게 남한 사람처럼 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괴물이 돼버렸어요. 저는 겉은 남한 사람인데 속은 여전히 북한 사람인 거예요. 얄팍한 관계에서는 서로 통하는데 어떤 모순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요 완전히 불일치해지는 거죠. 그럴 때 서로 하나가 되려면 북한 사람이 소수이기 때문에 끌어엎드리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굴복당했어요. 옳고 그름의 차원이 아니라 나를 꺾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과정은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저만 느낀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그걸 느껴요. 시간이 지나면서 겉은 남한 사람 같아지는데 내면은 전혀 동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년, 20년이 지나면서 탈북민들은 오늘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나라 정부는 우리를 받아줬는데 이 나라 국민은 우리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시간이 지날수록 골은 깊어만 가요. 탈북민들의 사회는 점점 뚜렷이 구별되고 소외되고 가난해지고 그러다가 이 소외감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외국으로 밀려 나갑니다. 벼랑 끝에서 밀려 떨어지는 것처럼 외국으로 다 밀려 나갑니다. 그런 세상에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찾으라고. 너희가 노력해서 같이 찾아서 아름다운 꽃을 심고 가꾸듯이 같이 노력해서 가꾸라고. 그래 공동의 가치가 될 때 소중해지기 때문에 찾으라고 보냈어요. 우리 찾아야 됩니다. 이거. 처음 남한교회는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냥 같은 공간에서 나눠주면서 좀 가르치면서 배려하면서 살면 되겠지. 안 됩니다. 탈북민이 남한 사람처럼 변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럼 거꾸로 남한 사람이 탈북민처럼 돼야 되느냐, 북한 사람처럼 돼야 되느냐, 이거는 더 불가능하겠죠. 그럼 도대체 무슨 방법이 있느냐? 저는 지금 노원에서 탈북민 교회를 개척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20명의 탈북민들과 5분의 남한 분들로 구성된 아주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 비교하면 교회라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교회를 하면서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이질감 때문에.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다름으로 인해서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주장들이 나왔어요. 여기는 탈북민 교회다. 왜 우리가 남한 사람을 받아서 이렇게 고달파야 되느냐? 내보내자. 우리끼리 교회를 만들자. 이런 주장도 나왔어요. 그렇지만 저는 아니다. 우리는 같이 살아내는 법을 터득해야 된다. 한번 같이 살아보자. 이 작은 교회에서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슨 통일을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 해보자. 아프지만 해보자. 불편하지만 해보자. 했어요. 많은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충돌이 격화될수록 충돌 뒤에는 웃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힌트를 찾았습니다. 이것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처음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탈북민들은 여자들이 많아요. 탈북민의 70%가 여인들이에요. 이 여인들이 이제는 와서 시간이 지나면서 애를 낳아요. 그래서 깐난쟁이 아기를 가진 부모들은 성경 공부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기들이 뛰다니니까. 그래서 아기 가진 여인들은 들어오지 마라 하면 사실상 탈북민 사역은 포기한다는 것과 마찬가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기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다가 여인들이 그랬어요. 아이를 성경 공부하는 시간만큼은 아이를 교회에서 돌봐주세요. 돌봐주겠다 해서 그럼 그 돌보미를 따로 둬야 되는데 돌보미를 인원이 작은 데서 또 따로 봉사할 사람도 없고 한 번, 두 번은 봉사할 수 있지만 몇 년씩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유료 돌보미를 모셔오기로 했어요.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을. 그런데 이 돈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가 이 돈을 내느냐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랬어요. 교회가 좀 감당을 해달라 이 돈을. 그랬더니 운영위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저희 교회 운영이 반은 남한 사람이고 반은 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의견이 첨예하게 충돌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충돌했느냐? 남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 가치관에서 계산을 하고 판단을 했어요. 너희 애를 보는데 왜 교회에서 돈을 내야 되느냐? 네가 돈을 내라. 당연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돈 없다고. 우리 돈 없어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애기 좀 교회에서 봐주세요. 이 문제는 접점을 찾지 못했어요. 굉장히 충돌하다가 제가 가운데서 독재를 했어요. 교회에서 해주자.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교회에서 해주기, 공부를 먼저 시키자. 성경을 먼저 가르치자 했더니 남한 분들이 정말 화가 났어요. 자기들이 생각과는 다르니까. 그런데 몇 주 지나면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자매들이 헌금을 하는데 아기를 돌볼 수 있는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헌금하는 거예요. 이분이 제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자매들을 불러놓고 그랬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아기 돌보미 비용을 내라. 이 돈을 헌금하지 말고 돌보미 비용으로 내라.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를 내고 왜 이렇게 꼭 교회를 뒤집어 놓느냐. 그리고 화를 내고 저는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가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야 이놈아, 너는 안 보이냐? 저 자매들이 헌금하고 싶어하는 게 안 보이냐? 헌금하려고 힘들게 돈을 떼냈는데 거기서 애기 돌보미를 내면 헌금할 돈이 없으니까 자기는 헌금하고 그 돈에서 좀 애기 봐달라고. 그 마음이 안 보이냐고. 제가 이렇게 뉘우치고요. 운영일을 하면서 제 받은 은혜를 나눴어요. 다 같이 웃었어요. 그런 거였구나. 이렇구나. 이러면서 그리고 이런 류의 싸움, 충돌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성경 공부를 하던 탈북민들 중에 은혜 받고 신학교를 가겠다고 결단한 청년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저희 찾아와서 사정을 하더라고요. 첫 학기만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들어가면 어떻게나 장학금을 받아서 이어가겠다고. 근데 당장 지금 2달 후에는 등록을 해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큰 돈 없다고. 당연히 운영에서 또 전쟁이 일어났죠. 너희 공부하는데 왜 교회에서 돈 대줘야 되냐? 너희 돈으로 공부해라. 돈 없습니다. 그럼 아파트 빼라. 나도 그렇게 공부했다. 맞는 말이죠. 나도 지금 아파트 전세금 빼서 공부한 사람이다. 아파트 없습니다. 임대 아파트에 삽니다. 그럼 알바를 해라. 어떻게 2달 만에 알바를 해서 몇백만 원의 돈을 만듭니까? 그래서 하도 접점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좋다. 교회 돈으로 공부 안 시킬게. 하나님 돈으로 공부시킨다. 우리 기도하자. 사실 그 돈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다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얘들 공부를 정말 탈북민들 가운데서 성경을 배우는 사람도 드물어요. 그 속에서 성경에서 은혜 받아서 신학교 가겠다는 사람은 저 보석처럼 귀합니다.
이거 어떻게든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운영에서 통과는 안 되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한 보름 정도 지났는데 한 권사님이, 이름도 얼굴도 없는 권사님이 사람을 보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장로님이 와서 우리에게 뭐 어려운 문제 없냐 이러고 이러쿵저러쿵 물어보더니 지금 등록금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니까. 그래? 하더니 막 호주머니에서 손수건 꺼내듯이 그냥 부시럭부시럭 꺼내더니, 이거 어떤 권사님이 자기 딸이 이화대 합격했다고 감사원금으로 이렇게 내는 건데 하라고. 딱 등록금이더라고요. 야, 5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걸 기억합니다. 세 사람이 등록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됐어요. 3명 등록금이니까. 근데 한 5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딱 등록금인 거예요. 그래서 운영위에서 제가 이 돈 들고 가서 이렇게 들어왔다고. 다 같이 웃었어요. 다 같이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누구도 피해보지 않았고 누구도 굴복하지 않았고 다 같이 웃으면서 이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이런 류의 문제는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 작은 교회 안에서. 그러면서 제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렴풋이 짐작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왜 10년, 20년 동안에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걸.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노력을 했냐면요, 둘이서 하나 되려고 노력했더라고요. 둘이서 하나 될 수 있는 힘은 사실상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니까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서이서 하나 되는구나. 그러면서 다시 눈뜨고 봤더니 그분이 나를 알고 너를 아는 분은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해하고 네 마음을 나처럼 이해하는, 자기처럼 이해할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 어떻게 하나 가운데 연결이 됩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이게 혹시 길이 아닐까?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얘기 듣기에는 평범한 이야기처럼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현상은 평범했는데 그 현상 밑바닥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일단은 가장 뚜렷하게 우리가 겪어야 했던 일은 고통이었어요. 일단 남한 분들이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크고 화려한 교회를 버리고 떠나서 작고 지하에 있는 그런 교회로 내려와서, 그리고 사회적 신분은 변호사고 교사고 정말 어디 명함 내밀면 기죽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탈북민들하고 같이 어깨 겹고 같이 살아요. 이거 쉬운 일 아니었어요. 저 압니다. 오는데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핍박을 당해요. 이분들은 들어오자마자 제가 뭐부터 요구하냐면 입부터 꼬매놔요. 저는 가르치지 마세요. 여기 있는 탈북민들이 대부분 남한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온 사람들이라고. 거기는 1등 국민, 2등 국민에 시달리다가 온 사람들이라고. 여기 와서까지 나는 남한 사람이니까 너를 가르쳐야 돼. 여기 와서까지 돈봉투 열면서 주려고 하면 그런 짓 하지 마. 그럴 거면 나가라고. 같은 형제로 살아달라고. 그래서 그냥 완전히 허물없이 수평관계로, 이게 말이 안 돼요. 밖에 나가면 변호사인데, 금방 교회 문턱 넘어서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다른데, 완전히 대우가 다른데 거기 안에 들어오면 나하고 똑같이 지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제가 작년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간이식 수술을 했어요. 제가 간이 다 이렇게 간경화 말기가 와서 제 간을 도저히 쓸 수 없다고 사망 판정을 받고 간을 다 드러내고, 제 아내와 대전에 있는 천승현 목사님의 간을 한쪽씩 떼서 제 안에 넣었어요. 그 수술장에 들어갈 때 저는 하나님한테 있는 대로 화가 났어요. 제 주변에는 말기암도 기도로 고친 사람들이 저는 봤어요. 간경화는 병도 아닙니다. 그분들 앞에서는. 오히려 그분들이 나를 정죄했어요. 목사씩이나 돼가지고 나는 말기암을 기도로 고쳤는데
넌 강경화를 기도로 못 고치냐고.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한테. 기도로 고쳐달라고. 난 목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로 고쳐주지 않았어요. 내 믿음이 약한 줄 알고 병원에 주는 약 다 버려버렸어요. 안 먹고 나는 오로지 믿음으로 고쳐보겠다고. 죽는 줄 알았어요. 장기들이 다 멎어버리더라고요. 의사가 그러더라. 너 넉 달 이상 못 산다고. 그것도 이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넉 달이라고. 가운데 이 식도 정맥이 터지면 그 순간 너 가야 된다고. 그래도 나는 기도로 고쳐야 된다고 우겼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나 장로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능력을 줬으면 이렇게 고치라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꾸짖음 당하면서 간이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을 수 있는 수술이 내일 왔는데 제가 너무 서러워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는 왜 기적으로 안 고쳐줍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목사는 지식으로 되는 거 아니야. 목사는 고통을 알아야, 배워야 돼. 그래서 저 탈북민 목사예요.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까지 오기 전 세 번을 죽을 고비 드나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이제 또 고생을 해야 되냐. 그러면서 수술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걸 짐작을 했어요. 짐작대로 수술은 고비고비마다 부작용이 찾아오더라고요. 블루코드가 올리고,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블루코드가 뭔지. 그냥 주사 한 방, 그냥 주사를 놔도 블루코드가 올리고, 그냥 그 투석하다가도 또 블루코드가 올리고. 의사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한 체질은 처음 본다고. 체질이 특별한 게 아니라 제가 좀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남들은 쉽게 넘어가는 시술 과정에 다 죽을 고비를 넘으면서, 그리고 수술하고 3일 동안, 한 3, 4일 동안 마취해서 풀려서 눈을 떴더니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남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눈 뜬 순간 이강구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무슨 말이에요? 했더니 이강구 목사님이 소천하신 순간 목사님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강구 목사님, 예. 부담되더라고요. 그게 어쩌라고요, 나. 그 다음에 제가 이 수술 부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고통스러워하다 하나님한테 결국은 이 말을 했습니다. 제가 차라리 죽이지 뭐하러 살렸습니까? 엉엉 울면서, 애기처럼 엉엉 울면서, 차라리 이간호 목사님처럼. 이간호 목사님도 기도로 안 고쳐주셨잖아요. 나도 기도로 안 고쳐줘. 차라리 보내줘. 뭐하러 이렇게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람 고통스럽게 합니까? 막 항의하고 신경질 부리고 하나님한테.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마음이 하나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아파서 울다가 제가 그 다음에 너무 고마워서 울기 시작했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요, 이런 마음이었어요. 제가 만약 계속 형통하는 목사였다면 하는 사역마다 성공하고, 그래 하는 사역마다 박수 받고 영광 받고 이런 목사였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 길이 없어요. 자식 때문에 고통당한 아비의 마음은. 그런데 아버지가 당한 고통을 다 겪고 나서 아버지의 마음을 느낀 다음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엉엉 우는 그 마음, 그게 제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그때 저는 나만 아픈 줄 알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내 병이 고쳐지는데 그 무정하게 왜 이렇게 안 고쳐주냐고 하나님을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은 뭘 저한테 가르쳐줬냐면 저한테 그 마음을 가르쳐주려고, 고통당한 자의 마음이 어떤 거라는 걸 가르쳐주려고 끝까지 고통스러운 길을 저를 끌고 왔더라고요. 근데 나만 아팠는 줄 알았는데 우리
자녀 가진 부모들은 혹시 알잖아요. 자식이 아프면 누가 더 아픕니까? 우리가 더 아프잖아요. 내가 아파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더 아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고쳐주는 게 더 쉬워요, 기적으로. 근데 나를 사람 만들려고 같이 아프면서 내 기도에 끝까지 응답 안 하시고 끝까지 이 길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아프면서. 그 마음이 읽히면서 얼마나 고마운지. 나에게 이 헤아릴 수 있는, 아버지를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게, 그리고 그 아버지 마음이 느껴지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펑펑 울다가 제가 이런 걸 깨달았어요. 고통당한 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교감을 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 사람과 똑같은 고통을 당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비슷한 고통을 당하든지, 그거 외에는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과 교감할 수 있는 길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고 그래요. 하나님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죽이라 그래요. 그냥 죽이란 것도 아니고 사지를 자르고 내장을 발라서 불에 태워서 자기한테 드리래요. 아브라함 그거 했습니다. 실천하는 걸 하나님 막았을 뿐이지 아브라함이 진짜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요. 그 제사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 벗 아브라함아. 그때부터 하나님과 아브라함은요, 친구가 돼버립니다.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일 수밖에 없는 고통을 아브라함은 비슷하게나마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통하잖아요. 그건 지성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성의 영역도 아니에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이에요. 자식이 아무리 서울대 나와도 자식 뒷바라지한 부모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이게 고통이다. 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북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어떻게 하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나올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하나만 좀 주십시오. 제가 사람들한테 천국이 정말로 있다는 거, 지옥이 정말로 있다는 건 좀 제가 증명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 능력을 나한테 좀 주십시오. 저 보고 왔거든요. 이번에 사경을 헤매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걸, 그걸 보고 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모르고 마치 없는 듯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것을 증명하신 능력을 달라고 내가 이걸 가지고 나가서 이 일을 하겠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캄캄한 언덕 위에 캄캄한 십자가, 근데 빛나는 십자가, 어두움과 빛이 조화된 그런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너는 이걸 전해라. 나가서 지옥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섰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섰다.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증거는 없다. 너는 나가서 이것을 전해. 고통당하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고 나왔어요. 이번에 병원에서 나와. 그래서 그걸 들고 나왔더니 탈북민 사역, 솔직히 탈북민 목회자가 탈북민 사역만 하라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이질적인 두 문화를 같이 어우르면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충돌 때문에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감당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탈북민 사역을 왜 지금까지 어려워졌냐면요, 너무 쉽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우리에게 갖춰진 돈을 주고 우리에게 남는 시간을 허비해서 좀 배려를 해주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고통이에요. 반갑지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걸 요구하시냐면요,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아들을 줬잖아요. 뭘 더 원하십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요, 우리가 셋이서, 이때까지 둘이서 했지만 안 됐잖아요. 가운데 주님을 두고 셋이서 나란히 가면 뒤에 우리 자녀들은
진짜 하나 된 세상이 옵니다. 우리는 그걸 누릴 수 없어요. 왜? 해봤더니요, 10년, 20년 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우리 세대는 포기하고 희생을 해야만 우리 자녀 세대들이 누릴 수 있는 세계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그걸 주문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문하는 건 그겁니다.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 운동이 제가 와서 깜짝 놀랐어요. 700회를 넘어갔더라고요. 700회면 몇 년인가 계산해보면 한 14년 정도 됐더라고요. 이제 둘이서 하나 되는 길은 그만하고 셋이서 아름다운 길이 아니라 자갈밭길, 일하고 욕먹는 길, 그런 길을 갑시다. 그러면 세상은 인정해 주지 않아도요, 저는 기쁨을 누려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몇 안 되는 남한분들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요즘에 와서 제가 물어봐요. 같이 밥 먹으면서. 이질감이 안 느껴집니까? 모르겠는데 이게 뭐가 다르냐고. 야, 좋더라고요. 그 말 듣는데. 뭐 여기까지 왔구나 우리가. 이 사람 우리하고 뭐가 다른데? 밖에 나가면 다르겠죠. 하나는 사장이고 하나는 뭐 노동자겠죠. 그러나 안에서는, 성경 공부 안에서는 같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같은 죄 문제 때문에 슬퍼하고, 같은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똑같은 사람임을 경험하거든요. 그리고 같은 은혜 속에서 같이 해결받으면서 그렇게 해결받고 있습니다. 마무리할게요. 하나 될 수 있는 힘은 우리 남한 사람들에게 없습니다. 인정하십시오. 탈북민들에게도 없어요. 탈북민들이 어떻게 노력해도 그건 안 됩니다. 남한 사람들이 뭘 줘도 그건 안 됩니다. 그 힘은 주님 안에 있어요. 우리 아는 얘기잖아요. 다만 저는 이걸 현장에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었구나.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그것을 발견하고 그 힘으로 하나가 됐대요. 우리가 왜 안 되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회피했기 때문에 안 됐기, 여태까지 찾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이제 좀 정직해지겠습니다. 세련된 얼굴과 값비싼 옷으로 감쌌던 우리 몸을 이제 내려놓고 똑같은 죄인된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너와 내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고통 속에서 하나 될 때 우리의 미래가,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통일된 주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